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지, 왜 죄 아래에 있는지, 죄의 지배하에 있는지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 1단락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이방인들 중에 정말 막 사는 사람들이 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도덕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말씀, 즉 율법과 판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정장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도 역시 죄 아래에 있다. 왜냐 그들은 율법을 받은 대로 살지 못했고 판례 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왜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지에 대해서 보강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형식이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떤 상상의 누군가와 대면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즉 상대방이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에 대해서 야, 그럼 네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재반박하는 것으로 네 번의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게 8절까지의 말씀이고, 9절부터는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했고, 그랬더니 봐라,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은 그 상상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으로 반박을 하느냐. 그럼 유대 사람은 도대체 특권이 무엇이냐, 판례의 이루음이 과연 있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율법도 줬고 판례도 줬는데 그럼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2절에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로움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로움이 무엇이냐? 그 이로움은 권리나 이익으로서의 이로움이 아니라 책임과 특권으로서의 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특권인데 그 특권은 책임에 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물론 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도 바울은 이제 9장 이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어떤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재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말씀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혹은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로움인데, 그것이 어떤 이로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이로움입니다. 그럼 책임이 왜 이로움이냐? 그 말씀을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먼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받음으로써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와 책임도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먼저 받은 특권, 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로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먼저 받았으나 그 먼저 받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다시피 방패막이로만 사용을 했었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3절에 다시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 그래, 네 말대로, 바울 너의 말대로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대수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깨실 뿐이냐? 그럼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도 그럼 약속을 깨신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반박을 하고 있는 이제 이 허구의 상상의 인물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율법부터 모세의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자기들이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갖고 오는데, 일단 사도 바울이 인용한 방식으로 이 본문 4절에 써있기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세 번역에는 써있어요. 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본문을.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한참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인용해 갖고 온 것이냐, 시편에서 인용해 갖고 온 것인데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말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다윗 왕이 네가 어디서 까부는 거야 감히 왕 앞에서 라고 얘기하지 않고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난 죄인이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이 51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실 다윗 왕의 잘못은 다윗 스스로만 알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였던 밧세바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나단이 갑자기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시편을 회개하면서 쓰면서 자기가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에서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 나만 알고 있는 죄였으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거기에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정당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윗 왕이 얘기할 때에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 외에는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윗 왕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이, 즉 하나님의 지적이, 하나님의 정죄와 비판이, 판단이 참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드러내서 자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왜 끌어갖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다윗 왕을 봐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 다윗 왕을 봐라. 숨겨도 될 만한 거였고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즉, 이 가상의 유대인이 반박한 것처럼, 야, 우리가 좀 그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대수야,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잘못인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가상의 유대인은, 즉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저의 생각 속에 깔려있는 그러한 사상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5절에서 8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좋은 일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선전해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마케팅해주고 홍보해주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 좀 더 밝게 빛나시는 거잖아. 뭐 어때? 그럼 참,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7절에 심지어 뭐라고 여기까지 하죠? 야, 내가 왜 그런데 죄인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난 죄인 아니지. 마치 이거는 가룟 유다가, 야,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 달리신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끌어갖고 오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이 본문에서는 괄호가 쳐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끌어는 오지만 반박을 하기 위해서 끌어는 오지만 야 이거 진짜 내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그냥 반박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 지난해 핸드폰 바꾸셨던데 스마트폰 우리가 보통 쓰면은 그렇게 밝은 곳에서 쓰면은 얘가 센서가 있어서 광 센서가 있어서 밝아지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눈 좀 덜 아프라고 살짝 어두워지게 자연적으로 이 밝기가 조절이 돼요. 어두운 데 있으면은 스마트폰이 어두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꽤 밝아서 잘 보여요. 근데 내가 얘를 밝은 곳으로 갖고 와서 보면은 주변이 좀 밝아졌어요. 그럼 얘도 자연적으로 그 센서에 의해서 더 밝아져서 더 잘 보이게 해요. 즉,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핸드폰 하나만 갖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두운 데 있을 때, 밝은 데 있을 때, 자연적으로 얘가 조절을 해줘요. 어두운 데 있으면 어두운 데서 잘 보이게끔, 밝은 데 있으면 밝은 데서 잘 보이게끔 스스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은, 이 가상의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울을 반박하는 생각들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상대적이어서 어두운 데 있으면 더 잘 보이고 밝은 데 있으면 좀 덜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밝은 데 있다고 해서 좀 덜 밝아 보이나요? 밝은 데 있어도 우리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요. 태양이 어두운 데 있으면 더 밝아 보이나? 아니요. 아예 어둠이 사라져요. 태양이 떠있으면 우리가 밤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밝은 거예요. 주변이 어두워서 더 밝아 보이고가 아니라 주변이 밝아서 좀 덜 밝아 보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밝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은 착각해서 우리가 죄를 좀 더 지어서 우리가 좀 더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좀 더 밝아 보이시지 않겠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사람과 상대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냐?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냥 심판이나 받아라. 너희는 심판받는 게 차라리 마땅하겠다. 그런 말을 할 바에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잘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먼저 줬고 할례도 먼저 받게 했고 자기들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내가 조금 밉보여야. 왜 우리들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때 이제 뭐 내가 좀 못생기게 나오면 상대방이 좀 더 이쁘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진 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 좀 조그맣게 보이려고 내가 좀 더 뒤로 가거나 그렇게 해서 사진 찍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이가 없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절대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잘 보이고 덜 보이고 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밝으신 영광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심판과 판단은 타당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9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이제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인용을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곳곳에서 이제 인용을 해요. 오늘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말들인데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쓸모없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발은 다 죄악을 저지른 일에 다 즐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얘기를 몇천 년 동안 해오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어도 혹은 그렇지 않았어도 우리가 율법을 알아도 혹은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다. 두 번째로 죄는 말 그대로 편만하다. 이 편만하다라는 말은 죄가 어디에나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퍼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묘사할 때 우리 한 사람을 한정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의 입은 죄를 저질러도 내 손은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좀 거짓말 가끔 하긴 하는데 내 행동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의 교리입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것은 내가 정말 악할 정도로 악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다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선의 영역에 아직도 안전하게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죄의 보편성, 즉 이러한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서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20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걸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애초에 누구한테 준 것이겠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준 거야. 즉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한테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을 방패로 삼으면 안 되고 너희가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차라리 입을 막는 게 나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의 입이 막혔고 너희들의 유죄임이 드러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한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이해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구별한 기준이 뭐였느냐? 특별히 율법 안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방식, 그리고 정결례법,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할례로 대표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정결례법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잖아요. 공격받는 주된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정결례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왜? 그들 생각에는 그게 다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방인과 구별돼서 자기들의 구원받은 징표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말 그대로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선을 쌓으면 그것이 거기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인정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생각해서, 공로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걸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왜? 애초에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이것을 오늘날로 갖고 와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해요. 이전 본문들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합니다.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려요.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기도 모자른 때에 우리는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저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야.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를 주일날 가느냐 안 가느냐로 편을 갈라요. 편을 갈라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징표라고 생각하고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쟤들은 가망이 없어. 아예 글러먹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나의 공로를 쌓으려는 도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53님과 번호가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이것으로 공로 쌓으라는 마음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오늘도 설거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때 좀 더 1초 먼저 2초 먼저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걸 나의 공로로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건 절대 나의 공로도 아니거니와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죄 아래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여전히 나는 그래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유혹에 쉽게 빠졌었지. 그래 맞아 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약점인 것 같아.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반응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좋은 신앙의 교재들을 또 설교 말씀들을 듣고 하면서 그렇지 그래 정말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본문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야 내가 무슨 죄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난 아니야 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먼저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당연한 첫 번째 반응은 아무리 속으로 찔려도 첫 번째 반응은 난 아니야. 난 죄 없어. 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에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두들기시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두들기시든 끝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서 그 틈 사이로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들의 내부에서 그 모든 아집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끝까지 두드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 힘든지, 자신의 생각을 바뀌기 힘든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어요. 우리도 이미 믿지 않을 때, 혹은 믿음이 연약할 때, 혹은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왜?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 자리까지 우리의 현재 모습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얼마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죠. 더 그 아집이 심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이렇게나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들겨야 되고, 또한 동시에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역시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반응들을 해냈을 때 이제 비로소 21절 이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구절 2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개역개정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본문들을 이제 뒤로 한 채 이제 이 죄인들이 어떻게 드디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그걸 이제 21절에서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말씀이 나의 치부를 찌를 때, 나를 괴롭힐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내가 정말 몸둘 바 없이 부끄러워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